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삽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목회의 방점이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 이방인 영혼 구원의 선교의 방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까지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강의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와 1세기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상당히 많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교회 조직이나 예배의 형태나 전도나 선교하는 방법,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세월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진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좋은 모습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의 어떤 그런 부분들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부정적인 면이죠. 변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변하는, 변질되거나 변색 아니면 변형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두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 절대 복음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쳐가면서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고요.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방인 영혼 구원에 선교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이런 절대 복음이 자꾸 다른 복음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서 이 절대 복음이 다른 복음화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와 이단 사이비들이 늘 역사 속에 등장했고 그들이 득세한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죠. 자, 이런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는 몸살을 앓았고 성도들의 신앙이 꺾이거나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영혼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데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퍼펙트한 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구원의 그 어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땀과 피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정성 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대로 믿는 것, 그러면 그대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언어의 유의로 한 번 더 풀어보면 구원을 받아놓고 보면 억 원이나 1000억 원보다도 더 크고 귀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과 억 원은 액수로 따질 수 없는 게임이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따지고 보면 억 원은 구원만 못한 것입니다. 억 원을 받으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지만 구원을 받으면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억 원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은 쓰면 쓸수록 풍성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억 원 가지고 한국에서만 살 수 있지만 구원 받으면 이건 천국 가는 데 쓸 수 있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주 요긴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같이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그랬습니다. 요긴한 게 뭡니까? 꼭
필요한 것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한 것, 꼭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것은 짐이 되고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부활은 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도 짐이 아니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도 말고 지지도 마시고요. 죄인에게 죄사함 받는 은혜만큼 요긴한 게 있을까요? 죄인에게 구원받는 것만큼 요긴한 것이 있을까요?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큼 요긴한 게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것, 꼭 필요한 것,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소경이다 그 말이죠. 이게 소경의 아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바디메오는 본인도 소경이지만 아버지도 소경이었다. 대대로 소경된 삶을 살았던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소경의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머거리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헬렌 켈러에게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세 가지 삼중고 중에 하나를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뭘 선택하겠느냐고 헬렌 켈러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눈을 뜨고 앞을 보는 것, 눈을 뜨는 것, 그렇게 헬렌 켈러는 얘기했거든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삶을 사는 것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로 사는 것도 참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눈을 떠 보는 것 말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경은 소경이거든요. 지금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도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의학, 눈을 뜨게 한 의학은 아직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길이 없지만 길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방법은 없지만 그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혹 예수님에게 그 길이 있고 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평생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외쳤던 찌든 구걸 소리를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말이에요, 그 소경 바디메오를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그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당당하게 또릿또릿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죠. 지극히 아주 당연한 답인데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집이겠습니까? 아니면 속병 낫는 건강 회복이겠습니까? 소경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당연한 것은 눈을 떠 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그의 눈이 떠 세상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는 바디메오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소경 바디메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나의 피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나의 요긴한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적임자를 만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 가장 인생사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내게 꼭 요긴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적임자를 만난 것이 인생사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거지가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거지가 내민 손은 빈손이지만 그 빈 손바닥을 들여다보면 동전 한 입이라도 구걸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빈손 위에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말입니다, 총총걸음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직장 내에서 인정도 받고 때에 따라 진급 승진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월급도 넉넉하게 받아서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한, 아니면 총총걸음 속에 말입니다, 그런 어떤 가장으로서의
가족 애가 그 총총고름 속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남녀간에 연인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앉았을 때에 당신은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마다 말입니다, 이 안심산 중턱에 있는 해오름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주일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요구와 바람과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취할 때에는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주님께 뭘 바랐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뭘 원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의 내용과 내가 바라는 것의 크기와 사이즈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그 크기와 사이즈가 결정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상대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요긴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상대방을 통해서 결정 날 수도 있고 내 요긴한 것을 채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상대했을 때에 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뽀뽀밖에 더 있겠습니까? 실은 손주를 상대하는 할아버지의 바람도 실은 손주의 뽀뽀이겠지만, 근데 그 할아버지를 상대하는 손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뽀뽀만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 그 손주가 요긴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상대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상대하는 것, 국민이 대통령을 상대할 때에는 그 상대에 따라서 무엇인가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에게 뽀뽀를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의 급이 달라지는 것 말입니다. 고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아야 제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일까요? 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교인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을까요? 왜? 나를 상대하라고, 예수 당신을 상대로 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날, 이 거룩한 주일날 너희들은 예수, 나를 상대로 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요? 창조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안심산 중턱에 이 해오름 성전까지 오신 이유는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요긴한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답을 드렸을 때, 요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구할 때에 들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다르게 살아야 되고 결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대하는 그 급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상대하는 것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카운터펀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요긴한 것,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시시한 것 구하지 말고 쪼잔한 것 구하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요긴하고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죠.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예배 시간에만 주일날만 물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귓전에 대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할 걸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줄 수도 없는 사람이 줄 것처럼 물으면 물려요. 그런데 주님이 물으신 이유는 물릴 정도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세상은 뭘 해달라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요구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애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해서 부모님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노동자는 사주에게, 국민은 정부에게 해달라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북미 정상들이 만납니다. 뭘 해줄까 하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라고 만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뭘 해줄게, 내가 뭘 해줄까, 대북 경제 제재 해제해 줄게, 이 말 하려고, 이거 딜하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해, 그 말이 먼저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라고 요구하면서 베트남을 보여주는 거죠. 베트남처럼 경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한반도 비핵화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해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해주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긴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시시한 것 원하시겠습니까? 상대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이 시간 뭘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트럼프도 줄 수 없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석가도 줄 수 없고 마호멧도 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구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프란치스코 교황도 예수님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은 하나의 작은 물건일까? 아니면 아름다운 종이로 포장된 선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한 가지일까? 조각일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부분일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통으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산다, 성실하게 산다, 독스럽게 산다,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고상하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산다는 의미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확 열리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의 기회와 능력을 부여받았으니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지난날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불치병을 앓던 수많은 병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각색 불치병이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고침받는 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 직접 보면서 제 믿음을 키웠거든요. 신비한 신유의 은사 사역을 하던 목사님들이 전국을 다니며 부흥성회를 인도했고 은사활동이 강한 교회들이 급성장하기도 했고 여의도에서 쇠소리에 나는 발음으로 설교하셨던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하기도 했고 은사도 좋고 병 고치는 능력도 좋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근대 교육은 기독교가 책임을 졌고 선도했다라고 이건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도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나 이화 여자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중학교, 고등학교, 미션 스쿨들을 만들고 기독교가 학교들을 세워서 문명 퇴치를 하고 이 조선 사람들을 개화하는 데 선봉에 섰던 이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이 교육에 있고 사회 참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차원이 다른 윤리도 있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대자대비,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지에다가 못질하는, 당신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대는, 당신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석가의 대자대비의 용서와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윤리를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타종교는 말입니다, 타 종교의 윤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남을 불편하게 하면,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그 소극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적질 안 하고, 간음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살인하지 않고. 그러면 타종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그 정도 윤리, 소극적인 윤리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이런 윤리가 있죠. 근데 기독교 윤리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적극적인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다가서는, 품어주는, 안아주는, 보듬어주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런 윤리를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지, 기독교의 윤리는 타종교 윤리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윤리를 자랑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박애정신이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입은 아군도 치료하지만 적군까지 치료해주는 적십자 운동이 철저한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십자 운동입니다. 아군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적군까지 치료하는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사랑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이런 박애정신을 앞세운 적도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왜?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다양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윤리가 있었습니다. 박애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의 알맹이가 아닙니다. 그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표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알맹이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알맹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인 구원,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인들에게 가장 요긴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택배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기도 하고 수준 높은 교육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웃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윤리와 차원이 다른 기독교 윤리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개떡같이 살고 비도덕적으로 살고 상식 이하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개떡같은 삶을 청산하고 찰떡같은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고, 비도덕에서 빗자를 떼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그 어떤 교육이나 윤리나 박애보다도 요긴한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바른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차원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덕스럽게 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피차 섬기며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이에요. 성령은 현실에만 메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도 마음을 두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존, 현재, 현실에만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에 내게 주어질 그 내세의 삶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이 죄 말입니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시작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타이밍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타이밍이 만나는 이 중요한 절묘한 타이밍 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를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부활신앙으로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구원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원신앙에서 현세에만 머물러 있는 구원신앙이 아니라, 이 구원신앙을 가지고 내세를 바라볼 줄 아는 부활신앙으로, 영생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이 구원신앙 가지고 현존, 현세에만 머물러 있거나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신앙과 영생신앙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구원신앙을 넘어 부활신앙과 영생신앙으로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성령은 요긴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뭘까요?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생물학적인 부활의 정의고요, 해석이고요. 성경은 확실하게 자주자주 반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거든요. 왜 이런 부활을 약속하셨을까요? 죽는 순간에 하늘을 한번 뿅뿅뿅뿅뿅 하면서 날아보라고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몸으로 꼭 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꼭 살아야 할 그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한국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천국에서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먼 훗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부활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는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일생을 살아요, 육체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근데 천국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부활체를 가지고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이거든요. 신기하게 들리십니까? 어디 4차원이나 5차원의 이야기처럼 판타스틱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무덤 속에 묻혀있던 시체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며 재림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고 해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해서 쉽게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철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신비로운 일들과 현상들이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일상화된 그냥 보편적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비로움을 놓쳐버리고 살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강낭콩 말입니다. 땅에 심었거든요. 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 콩을 심었는데 땅 위로 쏟는 것은 싹이 돋아나고 이게 나중에 식물이 되거나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신비이지 않습니까? 땅 속에 콩을 심었는데 그게 땅 위로 오를 때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말이에요. 식물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물속에서 자라는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는 장구벌레 말입니다. 이 장구벌레는 그냥 물속에서요,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는 거식벌레로 살아요. 근데 이 장구벌레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양날개짓을 하는 잠자리가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는 아무런 잠자리가 날 때 신비롭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잠자리가 날고 나비가 날면 여름이 되고 봄이 됐는가 보다라고 계절의 변화만 느낀 거였지, 그냥 일상화된 보편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장구벌레가, 아니 물속에서 곤충 잡아먹던 그 거식벌레가 물 위로 나오면서 그 화려한 날개짓을 하는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배춧잎에 붙어있던 식물들, 이런 풀잎에 붙어 있었던 그 조그마한 벌레들, 징그러운 벌레들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얀 나비가 돼가지고 온 들판을 하얀 나비들, 노랑 나비들로 꽉 채우거든요.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고 이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정보와 철학으로, 과학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신비로운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 말입니다. 곤충의 일생은 알에서 벌레로, 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지어졌잖아요. 알일 때는 식물 잎에 붙어 살아요. 근데 그 벌레에게 조그마한 발들이 생기면 이제는 기어다니도록, 그리고 나비일 때는 하늘을 날도록 아주 우아한 날개를 하나님이 달아주셔요. 환경에 맞도록 여러 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신비롭잖아요. 이 모두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물며 인간일까 보냐 그 말이에요. 미물인 곤충과 짐승에게도 이런 신비로운 신체 구조를 주신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딱 한 번만 살 수 있는 일생을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짜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일 저 일로 고생하며 살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바둥바둥 시달리는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병들고 늙어 죽을 가엾은 인생 한 번 살라고 생명을 딱 한 번만, 한 개만 주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순교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에서의 삶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말. 끝이겠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기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선교를, 목회를,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일생을 가지고는 이 땅에 살면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근데 영생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신비를 우리는 의심할 능력도, 의심할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를 과거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풀리는 순간에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신기하고도 신비로운 일들을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면 그건 신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닙니다.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신비를 믿으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롭기 때문에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물을 봐보세요. 그 물은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출렁출렁하는 그 물이 어느 순간에 차가운 것과 만나면 딱딱한 얼음으로 굳어버립니다. 그 출렁출렁한 물도 얼음 같은 딱딱한 것이 갑자기 뜨거운 불을 만나게 되면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수증기로 변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분자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물 분자가 바뀐 것은 아닌데, 환경에 따라서 물은 모양도 달리하고 기능도 달리할 수 있도록 물이 되게 하시고 얼음 되게 하시고 수증기 되게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요, 우리 몸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일생이라고 얘기할 때 일회용품처럼 느껴지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리시되 또다시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이 일 저 일 때문에 바둥바둥하게 살고 눈물 빼고 누추하고 늙고 병드는 그런 몸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말입니다, 살아갈 완전한 몸으로, 그리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생 바둥바둥도 없이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자들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신앙과 부활신앙과 영생신앙이 우리에게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답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면서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헤어롬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